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4장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사실 지난번에 이미 한번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암송도 해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고백해보기도 했던 아주 익숙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될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머리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러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문제가 복잡해지듯이 이 출발부터 세상적인 법칙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가치관으로 출발한 고린도 교회는 결국에는 가장 세상적인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는 그 이름처럼 아주 음란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의 진짜 출발은 굉장히 복음적이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죠?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 진짜 출발은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이고 신앙적으로 출발한 교회가 그렇게 계속 나갔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분파가 생겼고 분파가 생기니까 결국 분쟁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지지하는 것은 절대로 나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좋아하는 게 절대 죄가 될 수 없어요.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게 도를 넘으면 안 된다고요. 이게 도를 넘는 순간 결국 모든 것이 문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러면 결국 이게 분쟁으로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분쟁이 길어지는 순간 성도들은 굉장히 영적인 피로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지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치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재미가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진다고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교회 안 옵니다. 재미있어야 교회 오죠. 그래서 교회에는 두 가지의 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두 가지의 미. 첫째는 뭐냐면 재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 재미와 의미가 없는 순간 사람들은요 어떤 모임이든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재미와 의미가 없으면 구역 예배 오지 않아요.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와 의미가 없으면 그 선교회 모임이 되지를 않아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도 재미와 의미가 없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전사님들에게 좀 재미있게 해라. 의미를 좀 둬라.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재미와 의미가 없으면 결국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파가 생기고 결국 분쟁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굉장히 심화되었고 교인들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에 대해서 뭐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의미도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나 또 우리 공동체 전부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전부 안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으니까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나 잘해. 그러면서 다 전부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말리면 안 돼요. 사탄은 늘 분쟁과 다툼을 통해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 맡겨진 일을 다 놔버리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딱 이런 상황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래서 충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다고요? 충성. 여러분, 지난주부터 자꾸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군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그래서 계속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례 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 군인들이 경례를 하잖아요. 이 경례 구호도 대부분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이렇게. 충성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충성을 강조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충성은 시작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결심도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충성.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일 충성을 요구해도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성이에요. 그래서 충성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정한 충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 진짜 충성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꾼. 근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원어로 어떻게 쓰였냐면은 휘페레테스하고 쓰였어요. 휘페레테스. 근데 이 휘페레테스, 즉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이 휘페레테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가 합해졌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휘포라는 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에레소라는 단어가 합해진 게 뭐냐면 휘페레테스예요. 근데 휘포라는 그 휘포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 아래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언더죠, 언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레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포와 에레소를 딱 합쳐놓으면, 그러니까 휘페레테스라는 그 뜻을 딱 합쳐놓으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젓는, 소리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를 젓는다는 건 어디에서 노를 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서. 그러면은 이 뭐뭐 아래라는 것은 어디 아래라는 거예요?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휘페레테스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했냐? 일꾼이라고 말했다. 일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일꾼은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 당시에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부 다 노예들. 그러니까 노예들만 노를 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량이라는 영화 또는 뭐 배너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봤겠는데, 이 배 밑에서 이 양쪽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앉아요. 양쪽에 사람들이 앉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였다고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요? 노예들이 양쪽에 쭉 앉아서 다 이쪽은 이렇게 노를 잡고 이쪽은 이렇게 노를 잡아요. 그래서 북소리에 맞춰서 신호에 맞춰서 노를 젓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휘페레테스, 즉 일꾼이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들은 자신들이 이 노를 저을 때 왜 자신들이 여기에 끌려와 가지고 노를 저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이 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익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북소리가 치는 대로 그 소리에 맞춰서 그냥 노를 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충성스럽게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이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속에서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현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은 몰라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노예들이 이거 뭐 노를 젓고 있는데 이게 뭐 모르잖아요. 왜 내가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몰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억울해도 기가 막혀도 내게 맡겨진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자가 뭐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뒤죽박죽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온전한 그림으로 맞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구구역에 김성진 우리 최유진 집사님 그 큰아들 성현이가 있어요. 성현이. 우리 성현이가 있는데 우리 성현이가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근데 저번에 우리 김성진 집사님 댁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세상에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우리 성현이가 이 큐브, 여러분 아시죠? 이 큐브라는 장난감 이렇게 네모져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맞추잖아요. 빨간색도 맞추고 흰색도 맞추고 노란색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그 장난감이 있는데, 야, 그걸 맞추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3 곱하기 3짜리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러니까 여기 3개 있고 가로로 3개가 있고 세로로 3개가 있는 그 정도 하나 하는 것도 사실 어른들도 잘 못 맞춰요. 어른들도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데 우리 성현이는 보니까 9 곱하기 9짜리를 맞추고 9 곱하기 9짜리. 여러분들은 지금 놀라지도 않죠? 다 그렇게 맞추신가 봐요? 뭐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한가 보죠? 다 그 정도는 뭐 9 곱하기 9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하시는가 봐요? 근데 이걸 이 성현이가 보니까 원래는 11 곱하기 11짜리를 맞추고 싶어 한대요. 11 곱하기 11짜리. 근데 지금 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못 사줬다는데 그런 걸 막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 끝나고 속으로 이거 영재 발굴단에 내가 전화를 해야 되나 제보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큐브라는 이 장난감을 보면 색깔들이 막 섞여져 있을 때는 뒤죽박죽 그렇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시간이 걸려도 맞춰가다 보면은 전체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어느 순간 색깔별로 다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흰색은 흰색끼리, 노란색은 노란색끼리 그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모든 것이 엉망이에요. 뒤죽박죽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충성스럽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나갔을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색깔별로 딱딱딱딱 맞춰져 있는, 아름답게 맞춰져 있는 완성된 큐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반드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저에게 참 제 인생 중에 가장 슬프고도 가장 마음 아픈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 제일교회에서 같이 이 부교육자로 부목사님으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갑자기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병원에서 제대로 손 쓸 틈도 없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날 늦게까지 신방하고 다음날 새벽 설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퇴근을 하셨는데 새벽녘에 이 복부에 있는 대동맥이 터져가지고 이제 4살 그리고 6살 된 2딸을 놔두고 사모님 놔두고 천국으로 혼자 가셨어요. 어제 제가 제일교회 가가지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 목사님이 사실 너무나도 그립고 보고 싶어요. 사실 어제 밤에 거의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어서. 이분의 그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좀 뭐랄까 소박해요. 목회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를 뭐
큰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뭐 대부분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분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평소에 목회하면서 닭을 키우고 싶어요. 닭을. 그래서 닭도 평소에는 닭을 키우고 쉬는 날이면 집 앞에 있는 바다에 가서 낚시하면서 그렇게 농촌에서 목회하고 싶다. 나를 농촌으로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분인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요. 이분은 청년 시절에 부모님을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한 번으로 다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늦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막 목사가 되셨는데 43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참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제가 어저께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그럼 남겨진 가족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이 더 큰 계획,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좀 보면서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3절과 5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판단입니다. 판단. 결국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점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점수 매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윤동현 장로님하고 저 업동으로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걸어서 이렇게 신방을 쭉 가는데 길가에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딱 피어 있었어요. 길가에. 근데 그때 윤 장로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세상의 모든 꽃들을 보면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것 같지만, 같은 종류인 것 같지만 딱 보면은 꽃잎의 색깔도 다르고 꽃잎의 모양도 다르고 그 이파리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꽃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함부로 그래서 누구를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다른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다 다른데 뭐가 기준이에요? 기준이 없잖아요. 다 다른데 뭐가 기준이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눈이 중요합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여러분 눈이 중요합니까? 코가 중요합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가장 멍청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러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속으로 얼마나 진짜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그러니까 가장 멍청한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눈이 중요해? 코가 중요해? 이 질문이에요. 아니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해요. 반응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응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눈이 좋습니다. 아닙니다. 코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눈, 코 뭐 필요 없어요. 입이 제일 중요하죠. 먹어야 되니까. 자꾸만 우리는 반응하려고 한다고요. 이 멍청한 질문에. 그래서 다 같이 판단하고 다 같이 점수를 매겨요.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말씀 가지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잣대 삼아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는 보이는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우리 한소망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돼도 머리로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로라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싫든 좋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욕을 안 먹고 일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일하면서 욕먹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욕먹는 게 두려워가지고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물론 욕도 안 먹고 걸림돈도 안 되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설거지하는 곳에 꼭 그릇이 깨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릇 깨지는 것이 무섭다고 설거지를 안 한다? 그러면 설거지는 누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하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이든 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무섭고 그 문제가 더럽고 그 문제가 안 이꼽다고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욕먹을 줄 알았어요. 예수님 저 십자가에 매달릴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서도 오셨다고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줄 알았지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요. 결국 충성이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쏙쏙쏙 무슨 뷔페에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쏙쏙쏙 골라서 먹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것이 내가 너무나도 먹기도 싫고 냄새도 맡기도 싫고 근처도 가기 싫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어! 그러면은 먹어야 되는 것이 바로 충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할 때 그냥 충성하면 안 되죠.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서 섬기는 것, 죽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을 온전히 지키고 말 그대로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가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가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사람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갔어요. 나에게 이 일을 부탁하시고 맡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다고요. 결국 일꾼의 능력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때로는 그 일을 할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하면서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일을 할 때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은 나의 산성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소망 되신 여호와,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께 우리의 모든 눈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힘이 나오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그게 엄마의 자리든 아빠의 자리든 그게 남편의 자리든 아내의 자리든 그게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든 직장에서의 어떤 자리든지 간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꼭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무슨 마음을 갖지 말라고요? 그렇죠. 교만하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고백드리면 저는 사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일단 얼굴부터 좀 교만하게 생겼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교만함을 좀 꺾어주십시오.
수시로 올라오는 제 교만함, 이 교만함을 꺾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얼굴이 못생겨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이 교만이 훅 하고 올라와요.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와르르르 무너진다고.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주된 원인은 뭐였냐?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저 십자가. 저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바로 우리의 절망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몹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가망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 때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맡겨진 그 일 충성스럽게, 지금 그 자리 충성스럽게 섬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시고도 크신 사랑이 분명히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